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행복 비타민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또 말씀도 이와 연관지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성도의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끈질긴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히나 전도와 영혼 구원과 관련된 일들은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이 전쟁 역시 굳건한 믿음과 기도로만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온전한 믿음과 기도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에 깔고 기도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사단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늘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단이 섣불리 우리에게 달려들 수 있을까요? 겁나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늘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사단이 절대 우리에게 틈탈 수 없는 것이죠. 또 설사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무모한 줄 알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성도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면 담대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맞서라. 괜찮다.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뒤에 있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모든 영적 전쟁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굳건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김민중 목사님의 스토리를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죠? 여러분, 김민중 목사님이 그 영적 전쟁의 현장, 특별히 자신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셨잖아요. 43년 동안 날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했죠. 여러분, 그렇게 43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큰형님은 꿈을 꾸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한평생 불교 1급 신자 보살로 살아갔던 김민중 목사님 누나는 그 불교 신앙 어느 순간 다 뒤집어 엎고 죽게 돌아와서 지금은 권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43년 동안 기도했는데 친한 친구들, 친지들, 가족들 중에 4명의 사람이 아직 예수 믿고 있지 않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중 목사님은 계속 기도한다 했죠. 여러분, 작년에 가족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 김민중 목사님의 영상뿐만이 아니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과 관련된 영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도 날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갔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정말 친하게 지내는 한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 했어요.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현장에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조문 온 것이죠. 조문은 그 친구에게 52년 동안 뮬러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그 친구가 뮬러 목사님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 믿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늘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기도한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나는 기도한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기 친한 친구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고, 그 영혼이 결국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라도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별히 영혼 구원과 관련된 일은 더 그렇다.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만 이 모든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로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그분을 늘 자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건 기적인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기적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기적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놀라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예언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죠. 내가 순환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몇 번 얘기해 주신 거라고요? 3번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죠. 그런데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라는 소식을 전해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잖아요. 그 빈 무덤을 확인해요. 예수님의 무덤이 진짜 비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여인들은 다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그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확인한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 여러분, 그렇게 알려주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앞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았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던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모르죠. 그런데 주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식사를 할 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금방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 진짜 부활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두 제자가 얘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리아의 증언과 이 두 제자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두 제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럴 수 있지? 야, 얘들 진짜 골 때리는 애들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손 만져보라 하십니다. 내 발을 만져봐라.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와라. 생선을 잡수시죠?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환상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귀신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라 말씀하시고 음식을 가져오라 말씀하셔서 자신이 진짜 부활하셨음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제자들이 너무 믿음이 없구나. 아니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 그분의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의심하고 와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완전하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끝맺어지지 않습니다. 확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기록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인용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죽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로부터 다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그 예언이 자기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목사님 금방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진짜 부활했어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그 이유만이라고 하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봐라고 하셨을 때 생선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은 충분히 제자들에게 입증이 된 것이잖아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만져보라 했을 때 생선 잡수실 때
그건 이미 일단락 되어졌는데 굳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끌어와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르칠 필요가 있나? 이미 증명 끝났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또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8절 말씀에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제자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똑바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사상과 철학, 가르침과 삶, 그의 업적을 증언하기 위한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 우선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면서 이 사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땠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가르침을 베풀었는지, 그의 업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사람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죠.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은 1차적인 증인의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땠는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분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분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 그분이 어떤 기적과 업적을 남겼는지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걸어 다니면서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눈으로 확인했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1차적인 요건은 이미 제자들이 갖췄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이 1차적인 증인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었지만 온전하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조건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합쳐져야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메시아와 관련된 그 예수님의 증언들이 이분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란 성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빨리 가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왜 그럴까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몰랐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제 부모님들 저에게 믿음의 전수를 온전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식들이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로 연결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산발적인 성경의 많은 지식들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제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래 그렇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것이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산발적인 지식의 하나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어느 순간 하나로 꿰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로 꿰어질 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약 성경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로 꿰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리고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 니네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메시아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이제 너희들이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증언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실이 하나로 꿰어져야 되고 너가 온전히 믿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자들은 3번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의 인품과 그분의 삶의 모습과 그분의 특징과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과 그분의 그 업적들,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 지금 예수님의 모습들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어지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내가 증언해야 될 부분이 이분이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시 가르치시죠. 다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8절에 뭐라 얘기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경험이 하나로 일치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전하게 하나 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증인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인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 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왜 계속해서 살라 하시는 거죠?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중요한 거 2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망가진 이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 나누었잖아요.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날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망가지고 찌그러진 이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만물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1차적으로 이것을 부탁하십니다. 니네들이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서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나를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니네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줄래?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택한 내 자녀들이 있어. 니네들이 먼저 믿은 니네들이 그 증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그들도 온전하게 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 일을 부탁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증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그 삶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깊어가야 되고 그분에 대한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온전하게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또 증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제가 늘 강조해서 여러분들한테 외치는 성도다운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기대하고 갈망하고 계십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끝까지 너희들 놓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증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이렇게 다 갖추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겠다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서도 일들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티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입니다. 증인. 근데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들이 굉장히 심해졌었습니다. 특별히 초대 교회 시절부터 해서 이 박해와 핍박들이 엄청 심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나중에는 순교자를 뜻하는 단어로 바뀌어졌습니다. 증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순교에 나가면서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그 순교자를 뜻하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되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살았잖아요. 비록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불같이 끓어오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증거하지 않고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결단과 각오의 모습들이 초대교회 시절에 온전하게 드러나잖아요. 오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40여일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죠. 40여일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자들은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고난을 당했고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삶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자행하던 그 로마마저도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또 제자들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증인의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서 그 복음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전해져서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르렀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서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이 너희들에게까지 왔잖아. 너희들에게서 멈추면 안 되잖아.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제자들처럼 박해와 핍박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박해와 그런 핍박은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냉랭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증인의 삶을 살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당장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시간을 두고 기회를 봐서 또 얘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 사람들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장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오늘 4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와 내가 함께 한다.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여러분, 49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져볼 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지식과 그 집안의 배경들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사람들이 먹어주잖아. 많이 배운 사람이, 집안이 대단한 사람이 교회 한번 가자, 너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섣불리 거절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 니네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니네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면 안 돼.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야. 니네들이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마귀와 싸우기 시작한다면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이기게 될 거야.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의 이 말씀이
그 모든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을 그치지 마십시오. 그 몸부림이 그치지 않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나를 붙들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몸부림과 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외치지 말고 진짜 그런 믿음이 있다면 몸부림이 나타나야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행복 비타민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주일부터 해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전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전도에 쓴 비용을 제가 뽑아달라 했거든요. 여러분, 두 달 동안 전도에 쓴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돼요. 우리 교회가 전도에 쓴 비용이,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많이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지 돈의 액수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몸부림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여러분,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몸부림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을 다 목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 맞구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구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입술로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욕듣게 될 겁니다. 교회가 욕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욕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증인의 삶이 나타나려고 하면 그 전에 삶 속에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미 나타나야 되고, 그 몸부림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 이후에 입술의 말로 증언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왕이고 주인이심이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전달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입술의 말로 증인의 삶을 살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